로마서 9장에 와서는 주제가 바뀝니다. 이제 주제는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자기 동포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지만 참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심히 고민이 됐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을 내버려 두고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한 공격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한 논쟁을 이제 9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논쟁했다면, 우리 9장, 10장, 11장에는 이제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그래서 긍정, 참말, 부정, 거짓말 아니한다. 요거는 자기의 간절함이 진실되다를 강조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한 자로서 내가 말한다. 내게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내 양심과 성령 이 둘이서 증거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는 이제 모세의 기도고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십계명을 던져서 이제 그 후에 이들이 3,000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제해 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죠.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앞에는 그동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존경스러운 호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유대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 호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다, 또는 내가 하나님과 한편에 대해서 어디든지 나는 이기는 사람이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에 대해서 뭐든지 이기는 나라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를 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존경해, 아주 그런 존귀한 호칭으로 이스라엘 사람,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양자됨, 요거는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양자됨이 아니고 요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늘 갖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언약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다윗에 주신 언약,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가 있었고 절기들이 있었죠. 제사가 있었죠. 그리고 약속들이 있었죠. 시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런 약속들. 그리고 5절에 보면 조상들은 저희 것이요 아브라함, 다 저희, 다윗, 모세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다. 이렇게 총 8가지 이스라엘이 갖는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고민이 시작됐고 그 고민은 해답을 얻습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요. 자, 구원의 역사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6절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만약에 혈통이라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에서 났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안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고 왜 똑같이 이스라엘의 조상을 갖고 있는데 왜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나왔죠. 자기 생각으로 하갈을 얻어서. 그리고 이삭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안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년 기다려가지고
육신으로는 여러분 빠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년 빨랐습니다. 육신을 얻는 거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아무 소용없어요. 기다려서 약속을 얻는 것만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열매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내 아버지다. 구원의 역사는 혈육이 아닙니다.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처럼 견디고 인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만 축복이 이어진다고요.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는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은 약속의 아들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세대로 온 거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란 말은 뭡니까?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은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아버지는 같았지만 아브라함 엄마가 달랐죠. 사라와 하갈. 그러나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엄마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뭐도 같습니까? 출생 시간도 같습니다. 10절 11절. 리브가가 엄마를 같습니다.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그죠? 아버지도 같습니다.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서 특징 또는 뭐 성격 또는 착하고 나쁜 그게 형성되기 전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 있습니까? 우리 노력하면 이런 거 안 원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거 이런 거 안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거 원하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고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고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면 돌아온 탕자밖에 안 된다니까요. 다른 박질 한다고 이걸 얻겠습니까?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주제 아닙니까? 싹수로 얻는 건 별거 안 됩니다. 싹수로 얻는 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는 분이 썩어질 것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다 뭐겠습니까? 썩어질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생이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 그건 우리 싹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복받고 잘 살게 됐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선교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여러분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일본 다 지금 일본 가서 좋아하죠. 일본 여행 가고 얼마나 일본 살기 좋습니까? 저도 일본 가서 들어보면요 일본 정부는 코로나 때 한국 유학생들까지 다 돈 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포용적인 것이 일본 정부입니다. 근데 복음의 열매가 없다니까요.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서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가 더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뭐라고요?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호세아 글에 이제 호세아가 나오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거는 이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돼서 이제 첫째를 놓고 둘째를 놓은데 둘째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지으라 그럽니다. 로암미. 그러다가 이제 2장에 오면 그 이름을 바꾸라 그럽니다. 로자를 뺍니다. 그러면 암미가 되죠. 내 백성,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를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름을 로로 하마라 지으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2장에 오면 거기 또 로를 빼버립니다. 부정을 빼버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이죠? 번창하고 방탕한 곳입니다. 방탕한 사람들을 가리켜 당시 뭐라 이야기했나 하면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이름을 부를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닌 곳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장이 고린도로 보내지는 겁니다. 부활장이 고린도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 로마서 쓰기 전에는 에베소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요, 회심하고 이들이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데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술책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 은 5만입니다. 우리로 치면 5억입니다. 이렇게 마술에 찌들어 있던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에베소가 개척해서 골로새 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사도 이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서신을 받는 로마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아마 호세아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걸 지금 다 경험하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땠습니까? 정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복받고 달라진 그 전만 해도 우리는 어땠나요? 우상을 섬기고 신상에게 절하던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 같은 곳이라도, 로마 같은 곳이라도, 에베소 같은 곳이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핍박자라도 계속 기도하며 전해야 됩니다. 롯자가 빠집니다. 부정적인가 빠지고 내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입니다. 17절에 성경은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응을 취하는 사람이고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고 그의 계획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반대입니다. 성경은 바로에게 뭐라 이릅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바로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자꾸 쌓여져 갈 뿐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바로를 강팍했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바로는 착했는데 강팍했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완고함을 보일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조치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대만 할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직도 5번째 재앙일 거고요. 6번째, 10번째 재앙이 와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닫는 거예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고 관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우리들입니다.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바로와 함께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로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글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우리 수도 원장이 있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송을 이제 작사한 분입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한지 그 이름의 위대함을 능가하는 것은 그대의 겸손한 뿐이라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참 겸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도로들, 그죠? 로마가 도로 닦을 때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전도자들을 위해서 닦은 게 아니거든요. 수도와 철학,
우리 기독교하고 스토아 철학하고 아주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책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을 때 굉장히 복음과 이 섭리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언어, 헬라어, 다 언어가 통일되니까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들이 동의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쓰임 받으려고 언어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비행기입니다. 선교사님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인터넷입니다. 옛날에는 전화 한 번 하려면 선교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카톡으로 다 보이스톡으로 공짜로 선교 보고도 하고 선교사님도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동의 없이 구원에 쓰임 받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 사람들의 동의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순종하고 믿을 때 이건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서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그런 것이 구원에 기여하는 겁니다. 애구방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저항하고 방해한 사람들은 자신이 결점만이 남습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 이 약속의 열매 맺도록 아브라함처럼 견디고 인내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친척이 많은데 내만 예수 믿을까?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왜 내만 예수 믿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연단이 많았거든요. 그 연단을 잘 이겨야 구원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늘 감사하시며 약속을 믿고 잘 기다리고 연단도 잘 견디며 열심히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동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상급받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20, 30년 전에 나는 누구였고 지금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까? 내 원함도 아니고 다른 박질함도 아니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선교하고 지금도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교회 앞으로 나오는 정말 이런 놀라운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약한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으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뭘 얻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열매와 복을 누리며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